제가 판단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벼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가볍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엘리트들의 생각, 사상, 그리고 언행, 그리고 그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 가볍다. 가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 우리 성도들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너 죽어라는 말을 기독교인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망령된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겁니다. 너무 가벼워요. 너무 경박해요. 너무 경솔합니다. 누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을 무겁게 잡아주어야 할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경박하고 그렇게 가벼우니 이 세상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믿습니다. 저도 믿고 그 때문에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피상적이고 능력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대의 경건과 우리 시대의 신학과 우리 시대의 이 신앙에서 빠져버린 것,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다룰 줄도 몰라요. 누가요? 우리 목사들이. 모르니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그 경박한 사랑, 그것밖에는 우리들이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얘기를 했는지 도대체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1월 달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지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만 사실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한다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주기도문의 그 의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기도문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인 바로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설교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바심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강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내가 은퇴할 때까지 마태복음만 강의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주제를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는 없기에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청원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기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죠.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신약의 그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과 함께 구약의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에 있는 말씀, 어떤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선택권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그냥 패스할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70명이나 되는, 이 성경에는 5만 70명 정도도 된다고 하는데 5만은 아니고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오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였다 이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들 이 예배에 오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될 수만 있으면 이걸 갖다 피해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다른 주제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거기에서 그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거룩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거룩의 개념은요, 정말 천박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을 보면 거기다 거룩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악성이 뭔지 아시죠? 대단한 그 음악가들을 악성이라고 하잖아요. 악성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뭐 바흐, 하이든,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들한테
거룩, 성자를 갖다 붙여요. 악성. 4대 성인. 4대 성인이 누군지 알죠? 무하멧 맞나요? 그 다음에 공자, 부처, 예수님. 아니, 예수님을 그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뛰어난 사람에게,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 거룩을 붙여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배우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거룩하심이라는 것과 씨름을 해야 돼요. 오늘 나온 이 말씀이죠. 이 정말 우리가 다루기 힘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70명이 죽은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지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있지요, 씨름. 이건 씨름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달기만 하나요? 쓰기도 하죠. 하지만 이 쓴 말씀들을 갖다 붙들고 씨름을 해야죠. 이 거룩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한 번 하나님께 잘못 기도를 했다가 피를 봤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1년을 날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를 짓누르시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죄를 갖다 드러내셔요. 완전히 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못 건드려서는 안 되겠고. 제가 이렇게 좀 우습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이죠. 그거는 힘든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이런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뭐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여? 말도 안 돼? 하고 넘어뜨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또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걸 경외라고 하죠. 그런 경외함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에만 분별력이 생겨요. 뭘 해야 될지, 뭘 해서는 안 되는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겠죠. 경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무게가 있고 우리의 삶에 분별력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쓸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 앞에서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빈정거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동안 우리들이 산 삶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니네들 삶을 보니까, 니네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니네들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니네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마 이런 시기가 오래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대안은 뭘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있지요, 개념적으로만 그냥 머릿속으로 가볍게 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의 실제에 도달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속에 배어져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배어져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한테서 광채가 나네요.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산 같은 그 무거움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물론 말을 해야,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에 걸맞은 우리의 삶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증거가 힘이 없어요. 난 안 믿어.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관통을 하고 우리의 삶을 형성을 하고 우리의 삶에 배어져 있다면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돼요.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의 삶이 주목거리가 되고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있죠. 호기심. 그런 어떤 천박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호기심.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내 삶과 정말 다릅니다. 나의 가볍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내 인생과는 다르게 당신을 보니 정말 삶이 무겁고 확실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당신의 삶이 빛나니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하죠?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분을 체험하고 알 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여태까지의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근데 뭘 해달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부러운 것, 시기가 되는 것, 그걸 좀 저에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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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무슨 자동 판매기입니까? 눌러서 내가 필요한 걸 누르는데 잘 안 되면 또 세게 계속 눌러서 어떻게든지 받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그 유아들과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제가 내 삶에서 그것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러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조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사무엘 상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를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경박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정말 부끄럽게도 목회자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개망난이에요. 둘 다. 하나라도 좀 온전해서 형이 잘못하거나 동생이 잘못하면 야, 그렇게 해서는 되겠니? 야, 너는 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둘 다 개망난인 거예요. 막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갖다 가로채가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여자를 건드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꾸짖으셨어요. 자,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런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바뀌어진 게 없어요. 계속 예배는 이렇게 엉망으로 드려지고 사람들이 있지요. 점점 경박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이 전쟁에서 막 패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우리가 자꾸 패하니까 이제 우리의 히든 카드를 쓰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왕좌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있죠. 막 외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죠. 무서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성경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주변의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산에서 뭐 이렇게 뭐 동네 이루고 왕도 없고 뭐 상대군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밀어버리면 될 텐데 함부로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이 탐나서 뺏고 싶은데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기웃기웃 되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완전히 이집트 파라오와 이집트 제국을요. 박살을 내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꺼낸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놈들은 이스라엘 놈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잘못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이야. 이러한 있죠. 생각들이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도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미신. 어떻게든지 이게 가져오면 이게 오면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갖다 건져내겠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세요. 4장 8절 보세요. 우리에게 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니라.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대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있지만 야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가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별거 아니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믿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
이제 신상, 이 성전 그 사람들의 그 예배당에 다곤 신의 신상이 있는데 거기다 딱 갖다 놨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있어요. 엎어져서.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이래?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은요, 머리가 잘리고 신상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상태에서 절단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블레셋 전체 지경에 엄청난 재앙이,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 막 일어나서 이 블레셋 도시들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있었던 데서 너무 그런 일이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여겼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엄청난 있죠, 재앙을 체험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난 재앙을 체험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언약궤가 왔네? 우리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죠. 언약궤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박스럽게 이 언약궤 있어요. 이걸 열어본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 무슨 나설적인 힘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생각할 때 얼마나 있죠. 이것이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히 여길 줄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엔 이 우주가 있죠. 물방울과 같은 그런 존재. 이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엄청난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방울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캔버스죠. 하나님 앞에 놓고 있죠. 그림 그리시는 있죠.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주가.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집트 파라오도 아무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이 방방 뜨고 미국이 힘을 갖다가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수만 번 불면 그냥 다 흘러가 버리죠.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세가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지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경박스러움과 이 사람들의 이제 이 경솔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이 재앙이 여기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큰 비극으로 다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블레셋도 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다가 재앙을 만났고 그리고 이 벳셈에 쓰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자신이 가볍게 여겨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죄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가서 봅시다. 이사야 1장. 1장 2절서부터 4절. 이사야의 예언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없는 존재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없는 존재를 취급한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뭐 그분을 찬양하든 무시하든 뭐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다른 죄들은 사실은 그 무게에 있어서 있어요. 이것만큼 무겁지 못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이것이 죄의 으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이 교회가 비난을 받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죠? 그 이유는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죠? 이 개화교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집 지원보육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게 하고 그분을 중심에 두며 그분이 높여질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존재하나요? 그렇게 살아가나요? 이 개화교회는 그렇습니까? 지원보육원은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과 이 교회의 사활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거룩히 여길 수 있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개화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 개화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경박하고 경솔하게 산 것이 우리의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과 위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거운 분으로 아주 중한 분으로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개화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돌이켜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